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젯밤에는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이 뭔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냥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오늘 밤 어머니가 오셨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납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불쑥 꿈에 오십니다. 어떤 때는 환하게 웃으시고 어떤 때는 슬픈 표정이십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계십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힘드신 건 아닐까? 저승에서 무언가 필요하신 건 아닐까? 나한테 뭔가 하라는 신호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꿈의 의미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왜 꿈에 나타나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보는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닙니다. 꿈은 마음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업의 반응입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업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꿈이 일어나고 업이 변할 때 형상이 나타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업이 변화하려 할 때 그 변화가 먼저 꿈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업이 정화되려 할 때, 업이 떠나려 할 때 그 과정이 꿈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처님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경전을 읽거나 연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행이 당신의 업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시작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흐린 물이 맑아지면 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맑아지면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업들이 드러납니다. 그 업들이 드러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꿈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관련된 업이 가장 깊고 무겁기 때문에 수행을 시작하면 부모님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절에 다니지 않던 분이 50대에 처음 법당을 찾으셨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부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법당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꿈에 안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말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이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법당의 스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니 업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님과의 인연이 지금 정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정진하십시오. 그날부터 그분은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버지 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뒤돌아 계시다가 나중에는 미소를 지으시고 마지막에는 손을 흔들며 멀어지셨습니다. 그 과정이 석 달쯤 걸렸습니다. 마지막 꿈 이후로 아버지는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무겁게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그 시작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업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부모님 꿈일까요? 친구나 다른 친척이 아니라 왜 부모님이 자주 꿈에 나타날까요?
그것은 부모-자식 인연이 가장 깊은 업의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자식의 인연은 한 생만의 것이 아니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얽히고 맺혀온 업의 끈이니라. 우리가 이번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도 또 그 전생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인연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부였고, 때로는 형제였고, 때로는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생을 거치며 쌓인 업들이 이번 생에서 부모-자식이라는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사이의 업은 다른 어떤 인연보다 깊고 복잡합니다. 생전에 부모님과 관계가 좋았든 나빴든 그 관계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사랑, 원망, 감사, 미안함, 섭섭함, 그리움. 이 모든 감정들이 업이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 해드리고 싶었던 일들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한 번 더 안아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때 화내지 말 걸,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 걸. 이런 생각들이 업이 되어 마음 깊은 곳에 남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지 못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하지 못한 사랑,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업의 형태로 양쪽 모두에게 남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할머니인데 4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꿈을 자주 꾼다고 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머니가 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어머니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 많이 혼났고 자라서도 관계가 서먹했습니다. 효도다운 효도를 해드리지 못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평생 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께 잘하지 못한 것, 말씀 안 들은 것, 섭섭하게 해드린 것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죄책감이 4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바로 업입니다. 그 업이 해소되지 않으니 어머니가 계속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미안함, 후회, 그리움이 꿈이라는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 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으니 그 은혜를 갚지 못하면 마음의 빚이 남느니라. 우리는 모두 부모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효도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빚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 빚이 업이 되어 마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그 업이 해소되지 않으면 부모님이 계속 꿈에 나타납니다. 마음이 그분들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전에 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효도를 다하고 임종도 잘 모셨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모님 쪽에 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한 말씀, 전하지 못한 사랑, 걱정되는 마음이 업으로 남아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잘 살고 있는지 걱정된다. 힘든 일은 없는지 보고 싶다. 내가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꿈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양방향의 업입니다. 우리 쪽의 업일 수도 있고 부모님 쪽의 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업이 정화되어야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쌓여있던 업의 장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이 업을 정화할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업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날 때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환하게 웃으시고 어떤 때는 슬퍼하십니다. 어떤 때는 환한 표정이시고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계십니다. 이 각각의 모습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환하게 웃으시거나 편안한 모습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승에서 편안히 계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당신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좋은 곳에 계시니 더욱 복을 지어 올려드리면 됩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십시오. 둘째, 슬픈 표정이시거나 울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것은 부모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승에서 고통받고 계시거나 무언가 필요하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즉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올리십시오. 49제를 지내지 못했다면 뒤늦게라도 지내십시오. 셋째, 환한 표정이시거나 무서운 모습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있거나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꿉니다. 요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나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슬퍼하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박, 음주, 불륜, 사기 등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까? 있다면 즉시 그만두십시오. 넷째,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계시거나 멀어지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부모님께서 우리를 놓지 못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는 우리가 부모님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애착을 놓아야 합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으면 부모님도 편히 가지 못하십니다. 기도하며 부모님을 편히 보내드리십시오. 다섯째, 무언가를 주시거나 음식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여섯째,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꿈입니다. 음식을 드리거나 옷을 사드리거나 돈을 드리는 꿈.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복을 올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공양을 올리십시오. 절에 가서 부모님 이름으로 공양을 하십시오. 밥을 짓거나 과일을 올리거나 향을 사르십시오. 그 공덕이 부모님께 전달됩니다. 일곱째, 부모님께서 어딘가를 가리키시거나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그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장소를 가리키셨다면 그곳에 가보십시오.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면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여쭤보십시오.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덟째, 부모님과 대화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꿈입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적어두십시오. 이거 해라. 저기 가지 마라.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절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절에 다니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절을 찾으셨습니다. 절에 갔더니 마침 천도제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천도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날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저승과 이승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염불과 정근입니다. 염불이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정근이란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부처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또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보살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 연불이 중요할까요? 부처님 이름에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업장이 소멸되고 폭덕이 쌓이느니라. 부처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마다 우리의 업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10번 부르면 10번만큼, 100번 부르면 100번만큼 업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하루에 10,000번씩 연불을 하셨습니다. 연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길을 걸으며 버스를 타고 가며 잠들기 전에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소리 내어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한 보살님은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며 연불을 하셨습니다. 절 한 번 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108번의 연불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절도 힘들고 연불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분은 더 열심히 연불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밝은 곳에 계셨습니다. 표정도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그분은 계속 연불을 이어갔습니다. 석 달 후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환한 빛 속에 계셨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연불을 하면 그 공덕이 돌아가신 분께 전달됩니다. 그분들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업장을 소멸시켜 더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합니다. 정근은 어떻게 할까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108번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108번, 저녁에 108번, 이렇게 하루 2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염주는 108개의 구슬로 되어 있습니다. 구슬 하나씩 넘기며 연불을 하면 정확히 108번을 할 수 있습니다. 염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으로 세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100번을 해도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10번을 해도 진심을 담으면 큰 공덕이 됩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연불할 때는 집중하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부처님 이름에만 집중하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또한 연불하며 부모님을 떠올리십시오. 이 연불의 공덕을 부모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덕이 부모님께 전달됩니다. 연불을 했다면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연불한 공덕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회향입니다. 왜 회향이 필요할까요? 공덕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가지면 하나지만 나누면 둘이 됩니다. 회향하면 내 공덕도 늘고 받는 분의 복도 늘어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회향하는 자는 그 복이 배가 되느니라. 회향은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연불을 마친 후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올린 이 연불의 공덕을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 올립니다. 이 공덕으로 아버님 어머님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짧아도 진심을 담으면 됩니다. 이 회향문을 매일 연불 후에 외우십시오. 또 다른 회향문도 있습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두루 일체에 미치어
저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부모님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공덕을 나누는 회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욱 큰 복이 됩니다. 회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추면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부모님께 이 공덕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염불했으니 부모님이 반드시 극락에 가셔야 한다. 이런 집착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저 담담하게 올리고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머니를 위해 3년 동안 매일 1000번씩 염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머니가 꿈에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염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빨리 극락에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빨리 가시길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이 오히려 어머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저 어머님께 공덕을 올린다는 마음만 가지십시오. 언제 어디로 가시든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 신도는 그날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담담하게 염불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꿈에 나타나 미소 지으며 떠나셨습니다. 회양은 사랑입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공덕을 올릴 때 부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회양은 염불뿐 아니라 모든 선행에 할 수 있습니다. 절에 시주했다면, 가난한 이를 도왔다면, 좋은 일을 했다면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십시오. 오늘 제가 한 이 선한 일의 공덕을 부모님께 올립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부모님께 전달됩니다. 또한 회양은 살아계신 부모님께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그것도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자주 나타나고 특히 괴로워하시는 모습이라면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천도제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중음신이라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승도 저승도 아닌 중간 상태입니다. 이 49일 동안 생전의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49일 안에 49제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9제란 49일 동안 7번의 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 제를 올립니다. 49제를 지내면 고인의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갈 업이 있어도 49제의 공덕으로 천상에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49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49제를 제대로 지내지 못합니다. 경제적 이유, 시간적 이유 또는 불교를 믿지 않아서 등 여러 이유로 49제를 거르게 됩니다. 49제를 지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떠돌게 됩니다. 업장이 무거우면 악이나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49일이 지났어도 1년이 지났어도 10년이 지났어도 천도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내면 됩니다. 한 분은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뒤늦게 49제를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어려워 장례도 간소하게 치렀고 49제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아버지가 자주 꿈에 나타났습니다. 항상 어두운 곳에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천도제 법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절을 찾아가 스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천도제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성껏 천도제를 준비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를 지내는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미안했던 마음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 제를 지낸 그날 밤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환한 빛 속에 계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편안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 그 후로 아버지는 더 이상 괴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꿈에 오시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십니다. 그분은 20년 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천도제는 절에서 스님께 의뢰하면 됩니다. 큰 절이든 작은 절이든 어디든 가능합니다. 비용은 절마다 다르지만 보통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간소하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천도제를 지낼 형편이 안 되면 직접 기도해도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 사진 앞에 과일과 물을 올리고 향을 사르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염불의 공덕으로 아버님 어머님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것을 49일 동안 매일 하십시오. 이것도 천도제입니다. 절에서 스님이 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의 정성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효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후에 효도가 더 중요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맛있는 음식, 좋은 옷, 편한 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덕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 그것이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 생각하며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하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한 번 하십시오. 하루 2번, 1분도 안 걸립니다. 둘째, 좋은 일을 하고 그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주었습니까? 이 공덕을 부모님께. 가난한 이에게 1,000원을 주었습니까? 이 공덕을 부모님께. 이렇게 모든 선행을 부모님께 돌리십시오. 셋째, 부모님 기일에는 특별히 정성을 다하십시오.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십시오.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 부모님 사진 앞에 올리십시오. 그날은 특별히 많이 염불하십시오. 넷째, 제사를 불교식으로 지내십시오. 전통 제사는 유교식입니다. 하지만 불교 신자라면 불교식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독경을 청하고 영가에게 법문을 들려주십시오. 다섯째, 부모님의 이름으로 선행하십시오.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 부모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장학금을 낼 때도 부모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의 공덕이 됩니다. 여섯째, 부모님이 하시던 좋은 일을 이어가십시오. 부모님이 절에 다니셨다면 그 절을 계속 다니십시오. 부모님이 가난한 일을 도우셨다면 그 일을 이어가십시오. 일곱째, 부모님의 유품을 소중히 하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마음이 공덕이 됩니다. 여덟째, 형제간에 우애하십시오. 부모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형제가 싸우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잘 지내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홉째, 자식을 잘 키우십시오. 손자, 손녀를 잘 기르는 것도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입니다. 부모님께서 돌보시던 가문을 잘 이어가는 것입니다. 열째, 부모님의 이야기를 자주 하십시오. 자식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부모님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그것도 공덕입니다. 한 보살님은 매일 아침 부모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립니다. 그리고 향 한 대를 사르고 절 3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의 공덕을 두 분께 올립니다. 이것이 매일의 일과입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20년째 해오고 계십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말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일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침마다 전화드렸어요. 이제는 이렇게 매일 인사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인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정성이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 꿈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모님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운 마음이 있다면 표현하십시오. 부모님 사진 앞에 앉으십시오. 마음속으로 대화하십시오. 아버지, 그동안 효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해서 후회됩니다.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일하고 공덕을 올리겠습니다. 부디 편히 계십시오. 이렇게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부모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느끼십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연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108번 하십시오. 아침에 50번, 저녁에 58번 이렇게 나누어도 좋습니다. 염불할 때는 염주를 사용하십시오. 염주가 없다면 사십시오.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몇천 원짜리면 충분합니다. 염주를 손에 들고 굿을 하나씩 넘기며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염불 후에는 꼭 회양하십시오. 이 염불의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님께 올립니다. 부모님의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왕생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석 달 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절에 가십시오. 스님을 찾아가 부모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천도제를 의뢰하십시오. 49제를 지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지내십시오. 절에 갈 때는 공양미를 가져가십시오. 쌀 한 말 혹은 돈으로 몇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부모님 명복을 빌며 하고 시조하십시오. 그 공덕이 부모님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길에 쓰레기를 줍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 모두가 선행입니다. 그 선행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 공덕을 부모님께. 그러면 그 공덕이 부모님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운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천지보다 크고 해와 달보다 밝으니 자식된 도리로 갚고자 해도 다 갚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항상 효도하고 공양하며 돌아가신 후에도 복을 빌어드려야 하느니라. 부모님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후에라도 계속 효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난 것은 축복입니다. 그 꿈을 통해 당신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부모님 사진 앞에 가서 절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한번 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그 공덕이 부모님을 극락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결국 당신에게도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오셨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